여러분들 우리나라 야구 선수 중에 유현진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최정재 집사님 알아요? 몰라. 여러분들은 알아요?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참 유명한 선수죠. 우리는 그 공을 얼마나 잘 던지는지 미국 LA 다저스 팀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팀이 이번에 그 서부지구에서 우승을 해갖고 동부지구에서 우승한 그 보스턴 레드삭스인가 두 팀이 뭘 벌이게 돼요. 지금 월드 시리즈.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기만 하면 미국 야구팀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니까 세계에서 최고 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월드 시리즈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제 뉴스를 봤더니 18회까지 했었다면서요? 몰라. 관심이 없어. 18회까지 했대. 게임이 끝나질 않아서. 근데 여러분들 야구 팀들을 이렇게 보면 늘 야구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늘 패배하는 것만도 아니고 이길 때가 있으면 또 뭐 할 때가 있어요. 질 때가 있고 질 때가 있으면 또 이길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유현진 선수가 속한 LA 다저스 팀이 그래도 서부지구에서 1등으로 해서 월드 시리즈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진 것보다 뭐가 더 많아. 이긴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팀이 이렇게 이긴 게 많아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실패를 어떻게 한 거예요? 딛고 일어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패배했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졌더라면 그렇잖아요. 그 1위 자리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패배했을 때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깊은 분석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니까 그 1등하는 영광의 자리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기느냐, 승리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패배했을 때, 졌을 때 이 패배를 어떻게 딛고 일어서느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겼을 때보다 졌을 때 그 배우는 게 깨닫는 게 더 귀해요. 그래서 패배를 통해서 그 원인을 잘 깨닫고 그것을 딛고만 일어서면 더 큰 승리의 영광의 자리로 나가는 창조적인 엄청난 힘, 능력이, 파워가 거기에 생기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지만 정말로 영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사단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영적인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때도 있지만 뭐 할 때도 있어요. 패배할 때도 있어요. 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늘 이기기만 하질 못해요. 그렇다고 늘 패배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우리가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의 그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견디지를 못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쓰러졌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 보기에 합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에, 그래서 그로 인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괴로울 때에, 그 잘못을, 그 실수를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에 우리가 그 패배를, 실패를 어떻게 딛고 일어서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실패를 딛고만 일어서면,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깨닫기만 한다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의 기회로 삼게 되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해서 늘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잘못할 때가 많고 쓰러지고 자빠질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패배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많아. 이겼을 때보다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우둔하고 어리석었다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정말로 그 실패를 통해서 더 깨닫고 주님께 가까이 나갈 때에 영적으로 더 큰 은혜와 영광과 축복을 받는 기회로 바뀌어지는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쓰러졌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유일한 해결책, 그래서 정말로 그 실패를 더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에 정직한 거예요? 회개에 정직하면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회개에 정직한 사람. 여러분들 회개에 정직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회개에 정직한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솔직하게 제가 어리석었어요. 제가 미련했어요. 제가 나약했어요. 그래서 쓰러지고 자빠졌어요. 그래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지라는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간직하고 누리질 못하고 이렇게 어둠 속에서 공허함 속에서 방황하게 됐어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소요. 잘못했어요. 회개의 정직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다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회복해 주시는 엄청난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참 믿음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게 넘어졌을 때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을 상실해버리고 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회개의 정직만 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직하신 분이에요. 진실하신 분이에요. 조금도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떤 삶 살기를 원해요? 정직하기를 원해요. 진실하기를 원해요.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나 거짓됨이 없기를 원해요. 그러기 까닭에 더군다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못을 했을 때에 회개도 뭐 하길 원해요? 정직하길 원해요. 할렐루야. 진실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직하기를 우리에게 얼마나 원하는가 그걸 제일 잘 얘기해 주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하기 위해서 뭘 팔았어요? 땅을 팔았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구제 헌금하기 위해서 재산의 일부를 팔 수 있어요? 그런 마음 갖는다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참 귀한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어제 신문을 보는데 어떤 노부부가 평생 모은 400억 되는 재산을 고려대에다가 기부했더만요. 두 분은 그렇게 검소하게 목을 그냥 살면서 참 모은 귀한 돈 어려운 학생들에게 써달라고 다 기부했어. 여러분들 전 재산 그렇게 기부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은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런 마음 갖는다는 자체가. 그런데 참 문제가 뭐였냐면 땅을 팔기는 팔았는데 그걸 다 구제헌금으로 하려니까 좀 아까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일부는 조금 놔두고 일부만 나머지를 드렸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사도들 앞에 가지고 나와서 아나니아가 드렸어요. 여러분 그때에 정직했더라면 얼마나 좋아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베드로 사도님, 제가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하려고 땅을 팔긴 팔았는데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일부는 그냥 놔두고 일부분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드렸더라면 하나님이 그거 받을까 안 받을까?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얼마나 향기로운 예물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그 예물이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풍성한 가운데 그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그 부부에게 내려주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은데 정직하지를 못했어요. 일부분을 빼돌렸음에도 불구하고 모인 것처럼 거짓말했어요.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했어요? 솔직하지 못하게. 그거 그냥 별 큰 문제도 아닐 텐데 왜 진실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참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래. 신앙생활은 사람 의식하고 하는 게 아닌데 전부를 다 드렸다고 해야 교인들이 뭐라고 그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와 믿음 좋다, 야 훌륭한 대단하다 칭찬받지. 일부를 드리면 그렇게 칭찬 못 받걸라. 그러니까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리 여러분들 선한 일이라도요 동기와 목적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경고한 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를 하지 않도록 의를 행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을 행하다 보면 진실을 잃어버리고 거짓되고 외식되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은요 진실하지 못한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나니아가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나와서 베드로 사도 앞에 드릴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게 없잖아요.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나니아한테 너 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거짓말하는 거야?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야. 그리고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아나니아가 숨을 거둬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야 하나님 너무하다 그게 아니라 이 사건을 기록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배우라는 거예요?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실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해라는 거예요? 정직하라는 거예요. 진실하라는 거예요. 거짓됨이 없이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배우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남편이 죽은 거는 알질 못하고 얼마 후에 아내인 삽비라가 베드로한테 찾아와요. 그럴 때 베드로가 여러분들 삽비라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너 구제헌금을 했는데 네가 드린 헌금이 땅값 한 거 전부냐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에 삽비라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아닙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일부를 그냥 아까워서 빼돌렸습니다. 정직하게 그냥 일부분 가져왔습니다 해야 될 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정직을 했더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허물 용서할까요? 안 할까요? 허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죄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우둔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 실패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주님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됐다고 한다면
아니하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영광의 자리로 나가게 됐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회개에 정직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진실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는 거짓말을 또 해요. 예, 그럼요. 그 땅 전부입니다. 땅값 한 거. 그럴 때 여러분들 삽비라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죽고 말잖아요. 여러분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정직하되 정직을 잃어버리고 거짓말하거나 실수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에 뭐에 정직한 사람이 되라? 회개에는 정직한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실하기만 하면, 회개에 정직하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그 자유를, 그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회복하고 치료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걸 알면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정직할 때 그것만큼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호세아서 6장 1절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어떻게 하자?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살리시며 제3일에 일으켜 세워주시리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로만 돌아와라.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앞에 잘못을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의 채찍과 징계를 내리지 않았니?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사랑의 채찍을 내리치십니다. 사랑의 징계를 합니다. 때로는 질고로 인해서, 때로는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통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에 정직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치시기도 하시고 때리시기도 하시고 찢으시기도 하세요. 그렇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어리석었어요, 미련했어요, 우둔했어요,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찢으셨으나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찢으셨으나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의 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회복해 주시고 더 큰 은혜, 영광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안 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얘기 잘 알지만 탕자는 아버지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얼마나 무익한 삶을 삽니까? 그러다가 어려운 궁지에 빠지고 흉년이 들어서는 돼지 쥐염 열매로 줄임배를 채우는 그런 어려운 궁지까지 빠졌을 때 비로소 깨달은 게 뭐냐면 아버지 품 안에서 살 때가 좋구나. 참, 그런데 이 탕자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탕자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뭐 할 줄 알았어요? 돌이킬 줄 아는 자였어요. 할렐루야. 회개에 정직했어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 품에 돌아갈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그 자리에 머문 자가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가 책망하고 꾸짖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내가 잃었던 아들 어떻게 했다? 찾았다. 이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의 정직만 하면 여러분 잃어버린 그 아들을 찾은 것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 정도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왜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냐면, 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축복을, 그 자유를,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어둠과 공고함 속에서 환난과 공고함을,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괴로워하며 사느냐면, 회개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직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저도 목회를 해보지만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솔직하고 진실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회개에 뭐하지 못했어요? 진실하지 못했어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아간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지 못한 것은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회개에 정직하지를 못해서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달려 죽었던 흉악 강도범 둘 중에 하나는 끝까지 회개치 않았지만 하나는 자기의 잘못을 이기고 회개했을 때 어떤 축복이 그에게 임했습니까? 운명의 순간에 주님이 그 강도에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그게 기쁜지, 예수님이 좋은지. 그 즉시 죄사함 받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이, 축복이 그에게 주어지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회개에 정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다윗은요, 설교 시간에 자주 하지만 다윗만큼 하나님 사랑 축복 많이 받은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 800번 이상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육신적으로는 누구의 후손이라고 불림받아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림받아요. 여러분, 일개 양치는 목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나라의 왕의 자리,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지, 자신만 복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 왕 때예요. 다윗 왕으로 인해서 온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별명이 뭐였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쏙 드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실수가 없었습니까? 다윗도 잘못이 많았어요. 다윗도 승리할 때가 있었지만 패배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도 있었고, 잘못할 때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뭐에 정직했어요? 회개에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오늘 감사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의 모든 허물과 그 잘못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뭘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자, 1절,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허물의 사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 정직하여서 그 잘못을 용서받는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시편을 쓸 때 다윗이 범한 잘못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습니까? 반인륜적인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못 살게 굴은, 지금 말하면 뭔한 사람이에요? 갑질한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들,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왕권을 가지고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어디로 불러들여요? 왕궁으로 불러들여갖고는 남의 아내를 범해버리고는 간음죄를 범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해서 그냥 숨겨지고 끝날 줄 알았는데 바세바가 어떻게 했어요? 임신을 해버리고 말아요. 남편은 지금 어디가 있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아 장군은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중인데, 혼자 있는 여인 혼자가 임신을 했다면 천하에 자기가 범한 다윗의 죄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날 게 두려워갖고는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 장군을 왕궁으로 불러들여서는 특별 휴가를 내줍니다. 너 집에 가서 며칠 쉬다가 가라.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아 장군이 집에 가서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임신한 게 누구 때문에 그런 거다? 우리아 장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자기 죄가 안 나타나니까 완전 범죄를 하려고 호의를 베풉니다. 그런데 우리아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 갔어요. 특별히 휴가를 받아갖고. 안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부하들은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안히 잘 수 있습니까? 나는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룻밤 지내고 그냥 전쟁터로 가버려요. 자기가 술책이 먹혀 들어가서 안 먹혀 들어갔어요? 안 먹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죄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 같으니까 그거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총사령관이 요압 장군에게 밀서를 보내요. 저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혼자 남아있게 해놓고선 거기서 어떡하라? 죽게 만들어라. 그래갖고는 여러분들 우리아 장군이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혼자 남아갖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죽고 말잖아요. 살인죄까지 범했잖아요. 얼마나 반인륜적인 죄입니까? 그리고는 혼자 된 미망인 된 바세바를 혼자 돼서 그 불쌍하다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남의 아내를, 혼자 된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탐심죄까지 범하잖아요. 간음죄에, 살인죄에, 탐심죄에 반인륜적인 죄를 범해요. 여러분, 그래도요, 하나님은요, 그런 다윗을 사랑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보냅니다. 그리고는 죄를 책망하게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다윗이 그때의 회개에 어떻게 했습니까? 정직했습니다. 진실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련했습니다. 우둔했습니다. 사악했습니다. 제가 나약했습니다. 제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 왕이 자기의 살인죄와 간음죄와 그 남의 아내 빼앗은 죄를 이실직고 해보면 그 죄가 만방에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이 왕 중에 왕 성군이라고 생각했는데, 뒤로는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행동했을 때에 그가 이제까지 이루었던 모든 것들, 지위며 체면이며 명예며 이런 거 다 잃어버리고 손가락질 받을 텐데 그런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윗에게서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게 뭐였어요?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주님 안에서 다시 풍성한 은혜와 자유와 축복을 누린 삶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걸 희생할 각오라고 회개에 정직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5절에 고백하잖아요. 자,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회개에 정직한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다윗도요, 그 많은 잘못을 하고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자학을 하면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3절 4절에 자기 잘못을 자복하기 전까지는 어떻다고 고백을 해요? 자기 심적인 영적 상태가 3절 4절 다 같이 읽어봐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얼마나 죄책감에, 얼마나 자기를 자학하고 정죄를 했는지 몰라요. 나같이 못된 놈이 어디 있는가. 얼마나 자학을 했는지 몰라. 양심이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을 가져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쁨과 자유는 다 사라져요. 그리고는 죄책감에 자신을 자학하고 정죄하면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은 다 사라지고 얼마나 영적으로 공고하고 얼마나 메말라지는지 몰라.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어떤 거 다 잃어버려도 누구와의 관계 회복하는 게,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게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을 알기에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은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더라. 할렐루야. 저는 TV를 통해서 청문회 같은 거를 이렇게 종종 보지만, 여러분들 그 청문 받는 사람들이 자기 잘못과 허물이 드러났을 때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 앞에서 다 백일하에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찾아보기 어려워요. 안 해요, 안 했어요. 난 그런 일 없어요. 하늘을 두고 맹세해요, 그래요.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드러났을 때는 뭘 합니까? 변명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당하고 합리화하고. 여러분들 보세요. 왜 그런 회개에 정직하지 못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자기의 그 잘못을 인정하면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얻어져요, 안 얻어져요?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놓은 지위며 명예들이 다 실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정직하지 못하고 회개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들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건 소인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작은 그릇이에요. 정말로 내가 잘못했어요. 내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은 큰 그릇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에 정직한 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죄책이나 자의식이나 평화, 불안, 두려움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허물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회복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때로는 미련하고 우둔하고 욕심가득하게 불의 앞에 죄 앞에 타협을 하며 무릎 꿇고 있지는 않는지 내 삶을 뒤돌아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잘못을 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당장에 벌을 내린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한 허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나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오래 참고 기다리심을 멸시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기회를 다윗은 빼앗기질 않았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질 않았습니다. 회개에 정직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미련했습니다. 우둔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나약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소요. 내가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이제는 잘못된 삶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 여기시면서 나의 허물을 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회복하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건 회개의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에, 패배했을 때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기하고 자빠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이러한 정직한 삶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가는 기회로 삼는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